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에 시작된 신약의 교회, 그 신약의 교회를 핍박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공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본문에 의하면 2번 정도의 직접적인 공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대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오히려 그런 고난이 그들이 내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확신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은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협하고 또 핍박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쉬지 않죠.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시도가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또 다른 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교회를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 일을 두고 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히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았고, 또 도리어 이 어려운 일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또 세워주시는, 그래서 그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생명 장로교회도 이 어려운 중에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성장과 부흥에 대한 그런 꿈과 소망을 함께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점은 사도들이 체포되고 또 풀려나고 하는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 특별히 사도들이 체포되고 풀려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하는 그런 공회 금지 명령이 있었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기록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까지 신자들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써서 소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를 제자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처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암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었고 베드로의 그 말씀 사역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본문 속에서 소개된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그 무리들,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 속에 6장과 7장과 8장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들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뒤의 이야기에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7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절과 7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1절과 7절을 보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제자의 수가, 교회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공의의 노골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 리더들 사도들이 붙잡혀 가고요. 한밤중에 막 나오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가서 사도들이 매를 맞는 일들도 막 벌어지고요. 굉장히 교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인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부흥의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100명씩, 1000명씩 막 모여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분위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이 앞에 5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렸을 때 그때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공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공의원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공의원들은 빨리 저 인간들이 소멸되었으면 좋겠다.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저자들, 저 운동하는 사람들 빨리 소멸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더욱 늘어났어요. 가말리엘의 말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교회는 그 하나됨을 위협할 만한 내부적인 어려운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중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아마 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소위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이거였어요. 자기 그 헬라파에 속한 그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자꾸 여러 번 반복되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시 그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구성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통일왕국 이후에 즉 우리가 아는 솔로몬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리고 북쪽 유다는 각각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각각 8세기의 후반에 주전 8세기 후반이죠. 그리고 6세기 초반쯤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향을 다 두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오랜 세월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면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예루살렘을 본토로 해서 또 유다를 근거로 해서 살았던 원래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또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얼굴은 똑같아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그렇죠. 언어가 차이가 났습니다. 한쪽은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쓰고 한쪽은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뭐가 또 달라집니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문화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언어를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우리가 차별처럼 느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불편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지만 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유가 돼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 원망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분명한 어조로 수군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빠졌다는 말도 역시 이것은 한두 번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실수였으면 아마 이해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이야기를, 상황을 듣게 된 사도들이 이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2절로 4절까지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예. 마땅하다는 말, 마땅하다는 그 말의 뜻은 기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힘을 쓰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들은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일을 다른 책임질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즉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내렸던 이 결정은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모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도들이 다 관장했습니다.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겁니다. 특별히 1절에 구제라고 하는 말에 사용됐던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요, 뒤에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사도들은 이것을 동시에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 사역이 말씀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가 몇 명이죠? 네, 사도 12명을 얘기하는 거죠. 12사도. 네, 그 사도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6명은 말씀 사역, 그 6명은 구제 사역,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했으면 아마 반반 일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에 교회가 에너지를 쏟고 또 힘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만이 해야 되는 고유의 그런 사명, 그런 본질적인 부르심,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선활동이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도 잘 감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왜 세워졌는 건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산증이 될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고요.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복음 전파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생명을 걸었어요. 그것이 교회에 지나간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 2장, 4장의 내용들을 보면 참 좋은 일들, 착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교회가 해왔었습니다.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해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그 일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목숨을 걸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딱 한 가지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고 자기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일, 즉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이 일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그룹을 또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룹을 오늘 본문 속에 세워야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교회가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형제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물론 앞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 이 형제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모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모였지만 특별히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말한 그 형제들은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7명 세워지는데 7명의 사람들 이름이 다 뭐예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7명의 이름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제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구제받는 일에서 자신들의 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진 일로 인해서 불만이 생겼어요. 불만이 지금 누가 했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형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 형제들을 통해서 7사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을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헬라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하는 선택이었어요. 배려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멋지고 근사한 결정을 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무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교회는 비록 일부 지속되었던 그런 구제의 어떤 의미에서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때문에 생겼던 그 불만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모두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곱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구제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직접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형제들이 뽑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 임직식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공동결정에서 우리가 임직자들을 뽑을 때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 교회는 임직자를 세웠던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임직자들을 세웠고요. 그렇게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이 구제의 일이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교회를 경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영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뽑으려야 될 사람들의 그 어떤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제시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공동체에 부탁을 했고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선출을 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삶이 변화된 경험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교회가 세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역시 성령께서 주는 지혜 가운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옳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한 송사를 할 때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거로 인한 지혜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경험이 있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것도 우리가 포함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조건, 그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사도들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했고 온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 일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회중이 함께 이 일에 참여했고 온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책임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사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중이 했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말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사실 사도들은 말을 했고요. 실제로 이 일을 해결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회중이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틈이 가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아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했고 아주 귀한 제안을 했고 온 회중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여서 직분을 세웠고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낸 거예요. 온 회중이 이 일을 함께 해낸 겁니다.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대표들을 세우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따르는 교회가 안에서뿐만 안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정말 7절에서 교회의 생명력 있는 그 약동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누가는 여기서 단어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고 많아지고 복종한다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 시제 이 단어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행 중. 뭐가 진행 중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계속해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점점 많아지는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룹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살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체계가 필요했고 질서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해 왔던 그 중요한 그 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죠.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불평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타나는 형상, 보여지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 권세자들과 상대하는 싸움 속에 교회가 있다. 신자의 삶이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자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신중함으로 발생된 위기를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잡는 계기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성도들이 바라고 취해야 될 길입니다.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본질상 사역 속에서 말씀 사역이 우선되는 것을 그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정말 말씀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을 우리 직분자들이 감당해주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한 번에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8명의 피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더 얻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해서 명예를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고달픕니다. 사실 짐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가 불렀기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직분임이고 교회의 부름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들로 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온 회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